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삶과 험난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리얼교과 되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은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다혜 성도님, 한번 낭독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살펴볼 건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피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출애굽기를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배우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지금 우리의 구원에 접목하는 원리 원칙들을 발견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딱 보니 험난한 시작이라는 이 제목을 보니까 누구 입장에서 오늘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모세? 모세. 근데 모세 입장에 서서만 볼 게 아니라 때로는 그 험난하게 만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도 우리 자신의 상태와 구원의 이야기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우리가 외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험난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예요? 바로. 바로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우리는 바로가 아니야. 우리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모든 나쁜 사람들이 등장할 때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을 누구랑 연결시켜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랑. 네. 감사합니다. 일요일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 출애굽기 이제 4장 29절부터 우리가 이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제 모세가 도착을 했어요. 미디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죠. 음. 바로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딱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기별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백성이 믿으며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그게 반응이 어땠습니까? 환영하는 분위기. 하도 반대받은 얘기만 많이 읽어가지고 처음부터 환영받은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환영을 받았었네요. 네. 네. 환영을 받았습니다. 기별을 딱 해도 예, 아멘 하고 믿고 딱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뭐였어요? 이 처음만 그랬어요. 착각이었죠, 뭐. 그렇죠. 진상은 곧 밝혀질 일이었죠, 그죠? 네. 이런 일들이 많죠. 네. 그렇죠.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성도들에 대해 주님께서 비유를 어떻게 하셨어요? 음. 어, 저기, 돌밭에 그 뿌려진 씨? 그렇죠. 왜, 보세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모세가 말씀을 전했는데 즉시 기쁨으로 받되 기쁨으로 받았잖아요, 즉시. 그죠? 음. 근데 나중에 뒤에 이제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당장 일어나죠, 곧. 네. 넘어지는 자요. 넘어지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들을 괜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 지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전했는데 기쁘게 받아. 그럼 우리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 예, 설교를 내가 딱 했는데 성도들이 아멘으로 환영하고 눈이 막 동글동글해지고 막 그래. 그러면 설교자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게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네. 맞아요. 저는 여러분이 길거리에 나가서 이웃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말씀을 딱 혀가 마르면서 막 전했는데 상대방이 경청하고 저 믿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은 하늘이 내린 구도자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착각들을 우리가 하곤 하죠. 음.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영혼들이 교회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선지자의 말에 있습니다.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돌밭 청중이다. 실물교훈 46페이지요. 믿는다고 공언하는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돌밭 청중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가지 밭이 있는데 25% 비율로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밭인 이 돌밭 청중은 대다수를 구성한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에. 근데 그런 게 되게 비약인 것처럼 보여 현실을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자신을 봐도 좀 맞는 것 같죠, 약간. 네. 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 인생에 어려움 생기면 그 신앙 때문에 금방 또 이렇게 엇나가는 게 인간이잖아요. 맞아요. 네.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지만은 마음속에는 이기심을 실제로 버리진 않은 거죠. 또 자신의 죄가 얼마나 흉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음, 그래서 진리를 들으면 이론적으로 되게 빨리 확신하고 하지만은 실제 현장에서 신앙을 발휘해야 될 때는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음, 근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다 그런 상태인 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 줄 아시고 데리러 오셨다는 거.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계속 낮추신다는 거. 그게 정말 감사한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순탄해 보였지만 이 순탄할 것 같은 인물과 처음으로 직면한 난관이 뭐였죠? 바로가 거절했어요. 네. 바로가 백성은 들었는데 최고 권력자, 실제로 이 상황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자신은 그 명령을 완강히 거절한 거죠. 네. 근데 이 사람이 거절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나- 자기는 왜 거절한대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그러니 이스라엘도 안 보낸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니들 뭐 아나 본데 나는 솔직히 관련 없다. 그냥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내가 왜 상관도 없는 신의 말을 들어야 돼? 이게 이 논리죠, 그죠? 네. 네. 자신이 거절하는 이유를 사람들이 뭔가 거절할 땐 다 이유를 대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를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네. 이게 정말 하나님 모른다는 얘기예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개념이 그럼 이게 무슨 의도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나 권위에 대하여서 아주 고의적으로, 공개적으로 부정한 표현이죠. 네. 근데 여기에서 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신론. 혼돈 세력. 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무신론 사상이 여기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인류 역사에 되게 꽤 오래전부터 뭐가 있었다? 무신론적 사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 사건 때문에 애굽은 이후로도 말세까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분을 고의로 대적하는 어떤 체제의 상징적 표현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각 시대 대행투에 보면은 무신론이다. 바로가 그렇게 얘기한 건 무신론이다. 음. 그러므로 애굽으로 표상된 나라는 사람을 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부정한 일에 애국과 유사한 말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 세상은 무신론도 있을 수 있죠. 네. 있죠. 세상은 모른다고 하면서 원래 세상도 당연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0% 양보할 수 있잖아요. 모르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지 멋대로 살고 잘 네. 못하는 건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무신론이라는 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무신론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신앙을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참 이 애국적 정신에 잘 쉽게 이끌린다는 거. 음. 괴롭히는 것도 문제지만은 진짜 문제는 거기에 쉽게 동조가 된다라는 거. 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네. 이사야 30장에 보면은 그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도구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권위에 굴복하라는 선지자의 계속된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계속 쏠려요? 애국. 대구로 쏠려요.
그들이 네.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는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뭐 이런 표현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맞아요. 네.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인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누구냐, 우리 태생이 애굽 아니냐 이러면서 그래 아, 애굽이 낫지 이러면서 막 음. 이렇게 음. 마음이 그쪽으로 쏠린다는 거예요. 소위 반역적이고 무신적인 그쪽으로 쏠린다는 것이죠. 네. 이런 종교적 패역한 정신이 이런 세력이 또는 우리 시대,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도 다시 나타납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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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다시 나타나서 이 세계 복음 사업의 난관으로 정착하게 되죠? 복음이라는 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영생을 얻는 건데 네. 이러한 세력들로 인해서 거짓 복음이 만들어지고 전해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거짓이라는 게 정치와 종교가 이제 연합된 세력이고 그들이 만든 신, 또 거짓 신, 그런 짐승의 경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마지막 시대에도 나타날 거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역사적인 과거 역사 속에서 이런 동일한 세력이 언제 일어났냐를 찾아보면 18세기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그 프랑스 혁명 중심 사상이 무신론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성경으로 그리고 역사 얘기는 얼마든지 우리 논평할 수 있으니까 네. 성경 얘기해 주십시오.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저희는 두 증인인데 그 두 증인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 이렇게 말씀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말씀을 이 짐승이 이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저희를 죽이고 그들의 시체가 성길에 있을 거다. 그 성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복음과 성경을 짓밟고 불법화하고 그리고 이제 완전 그 타락한 상태로 만드는 데 일조를 했었어요. 프랑스 혁명이.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문맥을 보면은 저희가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치는 때는 뭐냐면 두 증인이 한때와 두때의 반때 1260년간 예언한다고 써 있잖아요. 네. 바벨론 아니 교황권의 전성기 시절을 그 암흑 시기를 말씀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사역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예. 네. 그런데 그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한 음. 국가 세력이 올라와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켜서 죽이고 네. 그런데 얘네들의 정신이 뭐냐 영적으로 애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아이고. 거죠. 그게 무슨 네. 얘기예요? 바로의 그 무신론이 다시 이 근대사의 세계사에 다시 부활하여서 세상에 유포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한 똑같은 얘기가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뭐라고 썼냐면은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을 찌르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남방왕이 애굽왕이거든요. 성경적으로 예언적으로. 네. 그리고 그가 북방왕인데 요 당시 예언사적으로 북방왕은 교황권이거든요. 네. 40절 맥락에서. 음. 이 똑같은 얘기죠. 지금 계시록 11장이랑 다니엘 11장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근현대사가 이제 막 시작될 무렵 우리 세계사적으로는 그리고 성서적으로는 마지막 때가 시작할 그쯤에 세상의 마지막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시기 최후의 그 시기에 이렇게 화려하게 음. 애굽의 그 무신론이 부활한다라고 음. 예고. 그때만 싸우고 마는 게 아니고 네. 그때 부활하여서 온 세상에 유포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의 새로운 종교로 반기독교적 종교로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교황권 중심의 한 세력은 무신론은 아니거든요. 네. 유신론이잖아요. 네네네. 유신론으로 장사질하고 탄압하는 사람들이고 음. 거기에 반발하여 한 축이 뭐냐? 무신론적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그 후로 세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분화되는 거예요. 음. 1800년대 이후로의 세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두 개의 거대 세력이 양분화되는 것입니다. 음. 그게 이 북방왕과 남방왕이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타락한 교회 세력과 무신론 세력으로 양분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음, 아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양분화된 거대 세력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두 개의 정신이 팽배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잘 끌린다고요? 무신론. 잘 끌려요. 그러니까 음,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는 당연히 바벨론에 끌린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바벨론에 또 잘 끌려요. 이 세상과 권세를 다지고 싶고 하나님 나라도 가고 싶고 그게 다 맞아요. 음, 그런데 또 한쪽 개성을 가진 사람들은 아이 하나님 나라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냥 싫어 이렇게 하는 세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음, 음, 왜 그러냐? 둘 다 결국 달라 보여도 공통점은 뭐냐? 이건데 결국 이런 무신론적 사상은 누구에게 큰 지지를 받는 거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 계명 따르는 거 싫은 사람, 음, 그거 거역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세울 명분으로 큰 지지를 받는 게 이런 발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그거 거부하기 위하여서 타락한 교회에 끌리든지, 타락한 교회는 하나님을 믿어라 구원해 준다 하지만 따를 필요 없다 율법회기론 네네네. 얘기해 줘서 그게 좋고, 그래도 진짜 싫은 사람들은 차라리 신은 없다, 인간이 만들었다 하고 부정하고 그냥 그 종교 놀이에서 빠져나간다라는 것이죠. 음, 음, 여기서 뭐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지만 재미있는 건 뭐냐면, 원래 우리 정치의 투쟁을 좌파 우파라고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얘기하죠. 네. 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유럽도 그렇죠. 좌파가 우파 뭐냐.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좌파가 뭐다, 우파가 뭐다 이렇게 정의를 많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좌파라 우파라는 말이 어디서 온 거예요? 출발점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성경. 진보와 보수는 되게 옛날부터 있었고, 그걸 좌파와 우파라고 표현하게 된 게 어디서 왔습니까? 역사적으로? 어디서 왔어요? 프랑스 혁명이에요. 음. 프랑스 혁명 전후 당시에 프랑스는 두 개의 세력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정치적으로. 당연히 아시겠지만, 네. 처음에,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패권을 잡고 있었던 집단이 있었죠. 네. 가톨릭 교회와 왕정, 그러니까 왕권을 유지하고 있는 왕정 쪽의 사람들, 그죠? 귀족, 왕족, 이런 사람들, 그죠? 네. 그리고 그에 대한 세력들, 이게 답이었고, 음, 그런 압제 아래에서 서민들은 죽어라 선제. 고통당하고 있었죠. 음, 그래서 그 서민들이 극에 달해가지고 압제와 불평등이 극에 달해가지고 뭘 일으킨 거예요? 혁명. 근데 그 혁명의 공격의 대상이 뭐예요? 기득권이었는데 그 음, 기득권의 중심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왕족과 왕족을 비유하는 가톨릭. 썩은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 당시 그런 표현을 앙신 레짐이라고 표현해요. 앙신 레짐.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너무 타당한 그런 지옥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종교에 의한. 그래서 거기에 극단적으로 반발해서 일어난 게 프랑스 혁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썩은 배불러 터진 저 타락한 교회의 지도자들과 왕들을 몰아내자. 그리고 그 참에 성경도 쓸어버리자. 음, 이렇게 해서 무신론이 다시 강하게 태동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 이런 세력을 양대세로 분열됐을 때 이 세력을 왕당파, 그다음에 뭐 시민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으면 종교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던 거고, 그 당시 이 무신론 세력, 그러니까 혁명 세력을 좌파라 그랬던 것이고, 음. 음, 음, 의석에서 이쪽 좌편에 서 있었어요. 좌파라 그랬고, 음, 의석 기준으로 우편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소위 타락한 가톨릭 교회를 따르는 사람들을 유신론 타락 세력을 뭐라고 하냐면 우파라 그랬던 것입니다. 음, 그게 계속 유전돼가지고 음, 미국 정치에까지 적용이 되면서, 우파가 뭐냐? 미국 그 개척 당시에 기독교 세력 중심으로 나라가 건국됐잖아요. 네. 그게 또 타락했잖아요, 교회가, 미국 교회가. 네. 교육파. 우파이고, 다시 그 음, 다음 세대 우파이고,
거기에 반발하는 세력을 좌파고 그게 어디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까지 그대로 계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음흠. 우파 세력들이 대부분 뭐랑 연루가 돼 있어요? 한국 대형 교회들이랑 연루가 돼 있죠. 네, 음. 이런 아, 개념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뭐, 진보니 보수니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마라. 그리고 또 내가 음, 어디에 뭐 속했다 이러면서 정치적인 얘기를 교회에서 실현하려고 하지 마라. 왜? 둘 다 뭐니까. 둘 다, 반역하는 세력이니까? 둘 다 이 세상을 양분하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두 개의 양분하는 세력. 체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음,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뭐 어디 나가서 시위하고 막 목숨 걸고 막 악쓰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교회에서 분탕질하고. 음, 자, 아시겠죠? 세상이 지금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것인데 영적으로 하면 정치적인 면도 음. 연구가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네네. 정치는 세상 집단일 뿐이에요. 이해관계에 맞는. 여러분들 정치를 하셔도 되지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성경과 종교가 돼야 되고 많은 사람들 우파 정치인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다, 동성애 반대한다 이러면서 막 지지하자. 이게 진짜라고. 음, 근데 어떤 교회다? 타락한 교회, 교회다. 아시겠죠? 네, 타락한 교회다. 교회는 교회인데 타락한 교회다. 근데 진보에 너무 열광할 필요가 없는 게 또 뭐예요? 무신론? 무신론에 기반한 정치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 음, 당연히 또 동성애니 뭐니 이런 부분들에 취약한 거죠. 음, 바락 오바마가 민주당이었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뭘 그때 했죠? 동성혼 합헌을 실현했죠. 네, 하나님께 연결돼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어메이징 그레이스 잘 부르긴 하지만 그건 음, 다 그냥 쇼로 하는 거죠, 서로 적당하게. 그죠?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양쪽으로 다 쏠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 말씀에 엄숙하게 순종하는 게 싫은 사람들 다 이 감화를 받는다는 것이 지금도. 그리고 음, 재림교회는 영적으로 하면 가장 보수적인 집단인데 교회 안에서 세상 교계 안에서 창조를 문자 그대로 믿느라고 공헌한 유일한 교회일걸요 아마? 맞아. 이 음, 수많은 교단 중에서 다들 아, 미쳤 유일하진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뭐 찾아볼 수 없죠. 윤석이 어디 있나? 창조를 진짜 문자 그대로 믿는 교회 어디 있나? 아, 뭐지? 우리 교단 말고 하나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겨우 하나 더 있어요? 네, 듣기로는. 그러니까 거의 유일하다고 제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음, 그 교단 이름도 모르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아, 모르는 건 뭔가 성결이랑 관련된 단어였던 것 같아요. 성결? 네. 성결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 감리교회 지파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교회 또는 특정 지도자가 창조를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한 교단으로서 창조를 문자 그대로 이렇게 믿는다고 주장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음, 아시겠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어때요? 재림교인들 사이에 뭐가 만연해요? 음. 무신론, 무신론 바꿔? 사고방식 사상이 만연해요, 우리가. 그래서 실제로 무신론이 이 세계 거대 지배 세력이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됐어요. 됐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온 세상에서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뭘 배워요? 무신론을 과학으로 뭐, 학습받잖아요. 네, 모두 기본 코스고, 그죠? 네, 네, 책과 강연들이 전부 다 무신론 사상으로 음, 베이스가 돼 있고, 그죠? 네, 그리고 또 좋은 예가 뭐냐면 2008년도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데요. 미국 영화인데 그 영화의 제목은 추방, 허용되지 않은 지성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유튜브 찾으면 다 나올 거예요. 그 전편 다. 뭐냐면 미국 과학계가 어떠냐? 어떤 이유에서든 생명 탄생에 대한 과학자들이 막 지적 탐구를 할 거 아니에요. 계속 이 생명 탄생을 추구하는 최고의 과학자들이 그죠? 각 분야에서 네. 순수하게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그러다 보면 어디에 닿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적 설계? 그죠? 그래서 지적 설계에 당연히 양심을 다 이렇게 균형 있게 갖고 있으면 지적 설계가 충분히 과학적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언급을 하기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 논문 가운데 한 부분이라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 학계에서는요.
그 음. 과학자의 직업과 경력을 거기서 끝장내버렸다는 거예요. 추방해버렸다고, 과학계에서 완전히 영국. 업을 음. 뺏어버렸다고 아주. 제명하고. 그게 이제 미국 사회예요. 창조라는 가능성을 이 생각하는 것조차 허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과학계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과학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다 죽여버린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음. 음. 네, 위험인물로 찍고. 그러니까 가장 다채로운 토론이라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고. 그러니 음. 그러니까 무신론이 이 세상의 거대 세력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것입니다. 자, 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험난한 험난한 시절. 그래서 이제 시작이 좀 순탄해야지 우리가 좀, 그죠? 그렇죠. 뭐 일할 맛이 나는데, 음. 최소 1, 2년 정도는 좀, 허니문 기간을 가져야 되는데, 말하자면. 음. 하자마자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반대가 일어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음. 그랬습니다. 근데 바로가 거절을 했죠. 근데 명분은 아까 뭐였어요? 나는 무신론이다. 그 말하자면 너 왜 뭐 그래 저 불교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한국에서는 음. 그런 것처럼 나 무신론인데 그래서 안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명분이죠. 음. 진짜 이유는 뭐였습니까? 3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이유가 뭡니까? 바로가 이거를 거절하는 경제적 본인에게 한 명씩이에요, 한 명씩. 이다혜 성도부터 경제 뭐 경제적 손실. 건축노예라는 예, 인력의 자원을 잃어버리는 거를 거절했죠. 예, 김사모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게 나타나자마자 이제 이미 손해를 입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이 아니 쉰다고? 쉰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본인이 그렇죠. 지금 손해를 입고 있는데. 4절, 5절에 보면 그게 되게 솔직한 멘트가 나오잖아요. 네네. 야, 니네 왜 이 백성을 자꾸 일을 쉬게 하냐? 니네 일이나 해. 말하면서 음. 일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방해 놓지 말고 니네 일이나 해.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쉬게 하냐? 그죠?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누다. 그들이 그걸 쉬게 하는 것에 이 백성이 많은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들이 자꾸 쉬니까 게을러가지고 일할 생각을 안 하고 어디 가서 예배 드릴 생각을 하는구나. 아니, 아직 쉬지도 않았어. 게을러지는지 아닌지, 주 4일째, 주 5일째 하면 더 나빠지는지 아닌지 실험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멘트를 나라에 이 백성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쉬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의도가 뭐냐고. 제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해 봤거든요. 예, 군대를 갔어요. 네, 군대를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이제 상급자한테 나 지금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된다. 근데 그들은 그 상급자는 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네가 지금 그 일을 못 한다고? 그럼 다른 병사들이 너 대신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네가 쉬겠다는 그게 그러면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을 하면 되는데 왜 또 쉰다 그래? 약간 이제 그렇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바로도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는데 왜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굳이 일을 안 하고 3일 사흘길을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게 그렇게 된 거죠. 사모님은 지금 아까는 돈 때문에 해놓고는 이 본문을 지금은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돼서 모르니까 이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압제, 예, 압제할 수 있는 이 노예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장난감들인데 이렇게 많은 장난감을 다 뺏어가겠다는 얘기 이런 뜻일까요? 수많은 인력들. 수많은 인력들이 있고 뭐 야, 이렇게 사람 많은데 다 쉬게 하면은 손해잖아. 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 여쭤보면 했으면서 또 딴 일을 보는데 알았어요. 이 멘트를 보면 정말 손해 이거를 생각하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야, 한두 명도 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 쉬게 하면 얼마나 손해가 커 이런 뜻이잖아요, 이 말이. 되게 단순해. 네.
맞죠? 느껴지죠? 이 네, 솔직한 맞아요.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른다는 무신론은 명분이고요. 진짜 아, 용이에요, 결국. 자, 네. 생각해보세요. 노예는 보수가 얼마예요? 일당 얼마예요? 시급 얼마예요? 0원. 저렴해요, 저렴해. 세상에 그런 노예가 어딨어? 지금 기업들이 이런 노예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이게 그렇죠. 합법화되면. 그렇죠. 네. 근데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최저 그렇죠. 시급이라는 게 상정돼 있잖아요, 그죠? 네. 완전 노예화하는 걸 막기 위하여서 음, 적당히 노예화시키기 위해 최저 시급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생각해보면 최저 시급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그럼 10,000원 주면 10,000원만큼 일을 하기 때문에 10,000원을 주는 거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지. 예, 보장은. 10만 원도 뽑아낼 수 있고 20만 원도 뽑아낼 수 있는데 10,000원 주겠다는 얘기가 최저 시급의 의미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음, 노예는 무임금 노동자예요. 인공지능 AI가 나오면은 무임금은 아니죠. 사용료 내야 될걸요. 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죠. 얘는 무임금 노동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게 없는데 돈만 뽑아내는 기계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이 상황은 노예 노동자를 어떻게든 최대로 쥐어짜서 수익을 내는 구조의 악덕 기업의 회장을 떠올리면 쉬운 거예요, 이 상황은. 음, 내가 뭐 회사에 들어가 봤어야지 알지, 이런. 예. 자, 상상해 봅시다. 그냥 계산해 보는 거예요. 바로의 심리를 우리 오늘날 시점으로 끌고 와서. 만일 노동 인구를 그때 장정이 60만 명이었으니까 남녀노소 다 일했잖아요. 네. 그래도 한 그냥 최소로 잡아서 노동 인구를 100만 명이라고 합시다. 그 당시. 노동 인구를 100만 명이라고 합시다. 음, 그럼 1인당 노동자를 통해 하루 그 노동자의 최저 시급이 아니라 노동자를 통해서 뽑아낼 수 있는 그 자본 그게 하루에 한 30만 원 정도 된다고 합시다. 얘를 진짜 죽도록 굴리면 한 30만 원 번다고 합시다. 그리고 뭐 5만 원 주는 그런 10만 원 주는 요즘 시장처럼 말입니다. 30만 원 뽑아냈을 합시다. 고용주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이 사람들 하루 휴무를 하게 되면 하루 손실이 얼마인 줄 알아요? 아, 최소 3천억이에요. 하루 쉬기에는 3천억을 그냥 잃어버리는 3천억을. 음, 100만 곱하기 30만 하면은 말입니다. 맞네. 제사를 가까운 데서 드리겠다는 집에서 드리겠다 그래서 어디 가서 드린다 그랬어요. 차일길 광야로 3일기 광야하면은 그 편도의 왕복이에요. 편도. 편도니까 음, 3일 날리고 하루 안식일 날 예배 드리고 3일 다시 돌아오면 며칠 걸려요, 전체. 7일. 7일. 여러분이 기업 회장이라고 생각해봐. 하루 3천억을 소출을 낼 수 있는 인력이 있는데 그러네. 7일 음, 한 번 제사 드리러 갔다 와 하면은 그것 때문에 나는 2조 1천억을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2조 1천억. 정말 그러네. 그리고 100만 명. 거리와 무관하게 집에서 안식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매주 1회 안식일, 휴일을 허용하게 될 경우에 연간 손실은 15조 원이 넘어요. 돈이구나. 주 6일제를 하면 15조 원의 손실을 본다고, 이 사람은. 최악의 경우, 노예가 해방돼서 떠나버리면, 음. 이 왕궁 입장에서 감당해야 될 연간 재정 손실은 100조 원이 넘게 되는 것입니다. 100조 원이면 지금 지금 현대 사회에서 대기업, 가장 열 손가락에 드는 대기업, 그 기업의 총 자산이거나 아니면 그 기업의 총 연 매출이겠죠. 그 정도의 손실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단순 노동력만 계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네. 사람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술, 창의력, 음. 뭐 이런 것들을 예술적 재능 이런 거 다 경제 능력으로 다 환산해서 고려해 보면 당연히 그 이상의 손실을 봐야 돼요. 삼성그룹 하나가 없어지는 손실을 봐야 되는 거죠, 1년에.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아무런 투자 손실 없이 매일 합법적으로 벌어들이고 있었는데, 잘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 100년만 땡기면, 아니 100년이 아니라 나 사는 동안만 땡기면 진짜 노후는 정말 끝장일 텐데,
당신이 회장이라면 그 엄청난 손실을 네, 좋은 일이죠 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말하자면. 아니죠. 그렇지. 음. 역시 운영해본 사람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건가? 아무튼 예. 이렇게 바로 머릿속은 좀 이런 계산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 말투만 딱 봐도. 음.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게 타락한 교회든 또는 교회가 아닌 타락한 무신론 세력이든 그 양 집단은 다 반역과 타락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목적은 결국 뭐로 귀결되는 거예요? 돈. 돈이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로 다 분산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다 합치면 다 돈이라는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공통분모가 있는 것입니다. 음. 이게 바로 하나님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최대의 이 세상의 권능자고 신인 거예요. 돈이. 예수님이 정말 영적인 부자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제가 영생 얻는 법 알려주세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뭘 탁 쳤어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요거 나서 내서 자라. 요거 하나 부족한 게 있다. 음. 돈에 대한 사랑. 음. 그리고 하나만 버리면 야 너는 지금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무 좋잖아요. 그죠? 야 내게 한 가지만 정리하면 끝나네. 인생 완전 석세스풀이네. 음.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못 버려요. 못 버려. 못 버립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한 거예요. 인간에게. 예수님이 돼지떼에게 악령 들린 자들을 구원하시고 돼지떼에게 이렇게 몰살당한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거라사에서. 네.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때문에 정말 사회적 경제적 타격이 컸었는데 너무 행복한 해피엔 정말 굿뉴스인데 그 소식이.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아, 떠나가라고. 네, 저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음. 좀 저희 동네에서 나가 주시죠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음. 돈과 예수님 사이에서 이런 결단이 내려지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헬라 지역을 선교하다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데메드리로 하라고 하라는 사람이 19장 24절에 선동을 하지요. 네. 그러니까 응감실, 아데미 신전에 응감실을 만들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전도가 되니까 그런 우상 매매가 소출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떠들지요. 아이 바보짓이었네 하고 아무도 안 사죠. 그러니까 화가 네. 나가지고 여러분도 알지만 우리의 이 풍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었는데 막 이렇게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바울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아시아 전부에게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음. 하나님 만든 건 신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우리 영업이 이렇게 손해를 보고 명분은 아데미의 위신이 떨어지고 뭐 아데미 위신 같으면 뭘 생각해?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돈. 돈. 아데미 팔아 장사하는 그 달짝지근한 그 영업만 생각했는데 영업 손실이 전 분기 대비 50%가 줄었으니 미치고 팔딱 뛰는 노릇이다 그러면서 하니까 다들 나도 하면서 막 폭동이 일어나죠. 네. 네. 다 핑계예요. 신은 다 핑계라고.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를 보여주는 거. 우리 시대 신앙의 최대의 적은 불교도 아니고 무슨 가톨릭도 아니고 사실 뭐예요? 돈. 우리 모두의 재물. 사랑은 돈입니다. 돈. 재물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최대의 적이에요. 최강의 신, 이 세상을 지배하는 네. 하나님보다 매력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세상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도 가득한 거예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에게도 충만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다고. 왜 네. 무신론 세력 이런 게 유착 잘 되는지. 예. 음.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 전화 왔는데 이제 그리스도인 재정 강의하러 좀 다니신 분인데 이분이 근심이 생기신 거예요. 집회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인 재정 원칙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재정 원칙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설파를 하셨는데, 뭐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이 얘기했겠죠. 그죠?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근거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복 주시고 생존할 수 있게 평안하게 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엔딩을. 근데 그분이 뭐가 고민이냐, 뭐 맡기기 하신 뭐냐? 사람들이 질의응답 시간이 되게 치열한데,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묻는 게 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가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요? 예, 그거라는 것입니다. 음, 물론 성직자 포함. 네, 성직자 포함. 음, 너무 열렬하게 그 실제적인 노하우, 돈 버는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이게 막 쇄도하니까 이분이 좀 시험에 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연락이 온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야, 제가 해줄 말이 없었죠. 왜? 이게 바로 우리의 똑같은 정신이니까. 부러워. 그 노예들이 다 파라오 부러워했죠. 와, 나도 저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부러움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예, 성공적인 정치인이야, 그러면서. 힘든데도. 자, 그래서 세상엔 결국 두 신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진짜 신은 하나님과 돈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이 둘 사이의 양자택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자, 그래 이게 첫 번째 난관이었고 모세가 직면한 두 번째 난관은 뭐였죠? 모세가 바로에게 빠꾸 먹고 돌아온 거, 그게 첫 번째 난관이었고 두 번째 난관이 뭐였습니까? 10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난과 불신이죠. 그지요. 이 네. 바로 모세를 괴롭히지 않고 누구를 괴롭혔어요? 백성들을 괴롭혀요, 이스라엘. 음. 백성들을 내리갈구니 백성들은 누구한테 분풀을 하는 거예요? 바로한테 화가 나지 않고? 모세와 아론한테. 모세한테. 아이, 모세 때문에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너희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무슨 막, 하나님 너희를 심판하길 바란다. 막 이렇게 하나님 이름으로 막 저주를 퍼붓죠. 음. 약간 자신이 그렇게 머뭇거리고 무서워하고 그랬는데도 그 결심하고 구원해 보려고 이 사람들을 자기 목숨까지 바치려고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분노와 비난에 직면하게 되는 게, 비교하자면 고용주가 노동자 인권을 보장하기보다 압제를 가해함으로 그 노동자들의 인권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그죠? 뭐 노조라고 할까요? 그 노조를 향하여서 분노를 폭발시키는, 사측이 아니라 노조를 향하여 자기들 인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분노 폭발한 직원들을 보는 것처럼 보면 되겠죠, 그죠? 네. 근데 이런 방법이 우리가 뭐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항상 나오는, 세상이 약자들을 영원히 지배하기 위해 항상 사용해왔던 방법들이에요. 맞아요. 네. 항상 이게 먹히니까 다 어느 사회에서나 조직 사회에서 하위 계급자들을 지배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음. 자, 예를 들어서 이등병이 병장한테 아, 기분 나빠요. 한판 뜰까요? 계급장 때 한판 뜰까요? 이렇게 하면은 그 병장이 화가 나가지고 따라 나와 계급장 때 한판 뜨자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질서를 잡습니까? 아니요. 아니지. 그러다가 뒤지게 맞으면은 체면도 상하고. 딱 보니 이등병이 권투도 좀 배운 것 같고 응. 지도 좀 있고 근육도 붙은 것 같은데 지금 어떡하지 고민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단순 싸움을 하면은 계급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유지를 한다? 밑에를 다 칼고요. 아이, 야, 내 밑으로 다시 파.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상병, 일병 막 내리갈굼 하는 거죠. 상병을 갈굼 되죠. 애들 교육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따구로 내가 이런 취급을 하면서 막 원산 폭격시키고 머리 대가리 박아 막 하고 막 이렇게 굴리고 나면은 이미 그렇게 사는데 길들여진 이등병 때부터 그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누구를 또 불러요? 일병 집합시켜가지고 내리갈구고, 그리고 이제 일병들은 드디어 그 집단의 힘을 발휘해서 이등병들을 문제야 이등병을 어떻게 잡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나머지를 잡아요. 네, 동기들까지 다 데려와서 연대 책임을 져서 막 갈구면은 문제야 더 이상 저항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 때문에 모두가 다 이런 피를 보고 있는데.
없죠. 할 수가 없죠. 이런 방식의 길들이기. 근데 요런 게 군대에서 옛날에 해왔던 것들인데 요즘 잘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인권이 많이 좋아져서. 근데 회사도 그렇게 했고 지금까지. 뭐, 관공서도 그렇게 했고, 그죠? 병원도 그렇게 했고. 좀 슬픈 일이지만 어디도 그렇게 좀 했을까요? 교회도. 교회도. 교회도 이 원리를 10분 써먹었다. 지금까지 통치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음. 또 교회에서 정말 그러면 안 되는 또 누구도 그런 짓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목회자도. 교회자들 목회자 사회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썼다. 해왔다. 특히 군사 문화와 유교 정신이 강했던 전통이 강했던 한국 사회는 더더욱 그랬겠죠, 그죠? 네. 네. 음. 그래서 어, 그런 정신이 다양한 반면에서 노예화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노예화 이런 분위기에서 오랫동안 노예화가 진행된 사람들은 특성이 모험하고 도전하고 고난을 감수하는 걸 너무 무서워하고 싫어해요. 음. 음.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가 없어도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어떤 대가나 비용을 지불하기를 무서워해요. 뭐가 좋은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되 조금만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 정도 생각의 폭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좌선지자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인들은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자유를 얻게 되길 기대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멘 했던 거예요. 음. 근데 막상 어려움을 견뎌야 된다고 하나 보니까, 아,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노예로 그냥 사는 게 나아.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 바로. 음. 음. 네. 그래서 사실은 애굽에 사는 게 좋았던 거예요. 애굽의 문화, 애굽의 음. 라이프스타일 이런 게 되게 좋았던 거예요. 나름 노예지만은 영화관도 가고, 예? 음. 음악도 하고 막 이런저런 문화를 누리고 이런 게 좋았던 거예요, 말하자면. 네. 음. 애굽을 떠나기를 그렇게 좋아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피곤하고 막 짜증나니까 아이씨 나도 이거 때려치고 나가고 싶어 이렇게 하지. 대부분 안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안 때려치고 안 나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에이 그래도 뭐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을 바꾸죠. 조직상이 왜 있어요? 왜? 도대체 어느 조직에 소속돼 있길래 그런 웃음을 보이는 겁니까? 네. 웃자고 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모세가 사명을 이루는 게 진짜 힘들었던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음. 그리고 이게 오늘날 성도들이 되게 구원받기 힘든 돌밭 청중으로 계속 살아가는 이유예요, 근본적인. 복음은 믿기만 하면 아무 어려움 없이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얘기를 해준 게 아닌데, 네. 우리는 그렇게 전도를 좀 하려고 그러고, 아, 성도 음.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니까요, 영생을 얻는다니까요. 그 대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싫어하지. 나 침례 안 받아요, 이럴까봐. 그 침례 안 받아. 순교돼, 이렇게 돼버리죠, 그죠? 그런 얘기 쏙 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침례라도 주려면. 네. 음. 되게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랬는데 되게 우리가 이 지점에서 다 실패하고 근심하고 돌아간 젊은 부자 관원의 그 실수를 계속 재탕 반복하고 있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다음 단계를 그래서 모르고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 이야기를 보니까 당하는 가장 큰 환난과 어려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같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거짓 소문이나 핍박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렇죠. 그 세상의 핍박이 진짜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은 음. 역사 내대로 계속 같은 신앙 공동체의 핍박과 반대가 가장 힘들었어요. 스테반. 네. 저런.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7장, 아니,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7장 52절에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굴 핍박지 아니하였냐? 그럼 무슨 선지자들은 다 핍박을 받았다는 얘기죠. 네. 네.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음. 예,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선지자 타이틀 걸고 활동했던 진짜 선지자들은 전부 다 박해를 받고 죽었어요. 근데 누구에게 외세에 침일받아 죽었습니까? 아니죠. 네. 아니. 하나님의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의해 살해당했죠. 음. 그러니까 내가
바깥에서 싸워가지고 상처 입고 돌아와서 휴식을 얻고 공감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고향 곳인데 같은 곳에서 선지하는 환영을 받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네. 없다. 그리고 가장 큰 아픔은 같은 신앙하는 가족들의 반대에서 오겠죠. 네. 왜 예수님의 가족들처럼. 여보 뭐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네가 이상했네. 네가 정치적으로 바보 같았네. 그땐 이렇게 맞춰줘야지 하면서 만약 배우자가 음, 이렇게 한다면 음, 나라도 핍박했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겠죠, 그 사람은. 그렇죠. 왜 그렇게 되냐? 왜냐하면 그들이 전하는 그 기별이 참 기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세속적 소원을 포기하라는 그런 엄숙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반대를 받는 거예요. 음,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복음이. 인기 있는 복음은 뭔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형제들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고 음. 어려서부터 괴롭혔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와 같은 이런 사역에 동참하게 될 때 이런 종류의 충격을 당할 거예요. 정말 알고 당해도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음. 그런데 그때 침착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던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상처받아가지고. 근데 대부분 트라우마 생기고 그 다음부터 잘 못하게 되거든요. 겪게 되면은. 네. 근데 그러지 말고 계속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복음에 대한 세상의 증오는 정복되고 잠시 후에 그 반대가 그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제자들에 분부하셨다. 아,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시절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음. 그런 기대하지 말라고.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온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복음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을 반대하는 결과가 생기는 거다. 음. 모든 박해 중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박해는 가정 안에서의 알력이요. 절친한 세상 친구들과의 사이가 소원해지는 일이다. 시대 소망에 나오는 일. 음. 그래서 만일 우리도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를 위해 봉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핍박하는데 우리도 뭐 할 거예요? 괜찮. 가담하게 되죠. 화요일입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자,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고 막 바로한테 찐빠 먹고 백성들한테 위로받으려고 그랬는데 아 힘내세요. 선생님 힘내세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 듣고 싶어 하는데 너 때문에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그죠? 네. 맞아요. 이런 이 일에 대하여서 누구한테 원망을 해요? 이제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시킨 대로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시킨 대로 했는데 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제 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 제 아들이 시험 문제 풀다가 화가 나가지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매일 그 소리 들어요. 자기가 문제를 읽고 이해가 안 되는 문제를 비난하는 거야. 네. 나한테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같이 문제 또 잘 읽어봐, 잘 읽어봐 하면서 읽어보면서 이게 이런 뜻이지 않게 하면 아 쉬운 거였네 이렇게 하고 하고 또 넘어가고 또 다음에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또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네. 본인이 문제를 잘 안 읽어보고 이렇게 그런 게 많은데 지금 모세가 원망한 게 타당한 원망이겠죠 당연히 시킨 대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진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이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고 예고를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난의 화살이 자신한테로 다 쏠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다 잊고 그냥 회피하고 싶고 다 끝내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었던 거죠. 매우 인간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원망한 건 타당한 건 아니다. 왜 예고가 되어 있었으니까. 너무 잘 요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5장 우리 본문을 보고 있는데 마치 이런 일을 당한 게 되게 당황스러운 것처럼 이런 건 예정 약속이 없었던 얘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투가 말씀하신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에도 바로가 안 보낼 거다. 거절할 거다. 오래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21절에도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안 놔줄 거다. 네 말 안 들을 거다. 얘기를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예언한 대로 그냥 됐는데도 자기가 잊어버리고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모세를 발견하게 되는데, 모세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정당화할 수도 없지만은. 왜냐면 우리도 다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만 이 문제, 계획이 예? 잘못되면 그냥 바로 욱해가지고 짜증내고, 혼자 입으로 짜증나 이러고, 그래서 아유 짜증나 이렇게. 근데 아무도 안 들었으니까 됐다고 생각하니 누군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내가. 아니,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러니까 안 들을 때 혼자서 누구한테 들지 내가 아우 짜증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결국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하나님? 하나님 들으라고 얘기하는데 아 이게 또 이놈의 주둥아리가 또 아, 하나님 맞네. 주는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말하자면. 네. 네. 제 아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수학 문제를 풀다가 잘 안 풀리면 계속 짜증을 내거든. 근데 다른 건 안 혼나는데 그럴 때 저한테 혼나는 겁니다. 공부를 그냥 하다가 힘들면은 체크해놓고 넘어가면 되지 못 풀면은. 그래가지고 계속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건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옆에 있는 저 들으라고 한 얘기잖아요, 그죠? 네. 계속 욕을 먹는 것 같아요. 옆에 앉아있으면 그럴 때. 그래서 이거 아버지 들으라고 한 얘기냐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엄중하게 혼내죠. 그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모르면 체크하고 넘어가라.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제 아들이 그래도 계속 그런 말실수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하나 옆에서 그런 잘못을 계속 범하는 것 같아요. 누구처럼? 오늘 모세처럼. 모태처럼. 맞아요.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알려주신 계획, 그것도 약속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며 바로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바로 그분의 능력을 의심을 나타내는 일을 하고 자기 자신은 어떻게 돼요? 낙심에 빠져버리죠. 그런 말을 내뱉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모세도 그러는데 얼마나 많이 그랬겠어요. 너무 많죠. 네. 그래서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분명히 예수님이 계속 생전에 십자가가 있을 거다, 부활할 거다 계속 얘기해줘도 그죠? 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쓱 얼굴 가리고 탁 나타나니까 왜 그렇게 니들 얼굴이 우울해? 그렇게 하니까 아니 당신은 뭐 뉴스도 안 보냐고 하면서 줄줄줄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분이 우리를 구속할 자가 되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뭘로 들은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말씀 여태까지 마음에 간직하고 담아두지 않아서 이렇게 실망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아니 성경 이렇게 되리라고 다 예언되어 있는데 니네 왜 그래? 하면 설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계속 기억을 붙들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할 때 내 기억과 뭐예요? 비교해보고 아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손바닥 안에 있는 일들이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신뢰함으로 쉼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럼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죠? 네. 네.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뭐 이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그렇게 싫은데 그걸 또 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말로 백성들에게 응답하라고 그렇게 불평한 백성들이 어떻게 설교하면 된다고 지시하셨습니까? 6장 1절부터 8절 사이에 보시면 됩니다. 나는 조상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이미 나타났었고 언약을 잊지 않는 여호와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빼낸 여호와로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이거 뭐 우리가 뭐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백성들이?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앞에? 구원해 주겠다고? 이제 강한 있습니다. 힘을 더함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미 네. 이런 것도 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네. 아까 처음에 다 모세에게 개방된 지식이잖아요. 네네. 뭐 새로운 얘기 있습니까? 그렇게? 근데 없어요. 이미 이렇게 하신 언약의 말씀. 한 번 더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솔루션은 뭐예요? 백성이 이중이 됐습니다. 뭐 어떡합니까? 하나님 솔루션은 백성도 왜 그래요? 모세도 지금 하나님한테 왜 이러고 있어요? 왜 이렇게 무리한 말을 하고 있어요?
잘 하나님은 듣지 않고 신뢰하지 기억을 못해서. 안 하고. 아니, 말씀을 그러니까 잊어버렸어. 낙심해서 그래. 상처받아서 그런 거죠. 그죠? 음. 사람이 낙심하고 상처받으면 그냥 막 아무 말 대잔치죠. 다 겪어보지 않았어요? 그 주변 네. 사람들. 맞아요. 위로해 주려고 해도 막말하잖아. 그냥 막 욕하고 막 나한테 비난하고 네. 위로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비난을 막 쏟아붓고 막 그런 일도 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데 그게 다 왜 그러면 그 사람이 약간 지금 완전히 정신 나가서 그런 거죠. 상처받아서. 그쵸. 모세도 그런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한테, 그죠? 맞아요. 근데 백성은 모세한테 왜 그랬냐고요. 백성은 백성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상처받아서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음.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러니까 그 낙심한 백성들한테 뭘 하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예전에 했던 그 약속의 귀한 말씀들을 반복하여 들려주라고 명령하신 거죠. 음. 새로운 게 없고, 사실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전에 했던 말씀들, 그 구원의 복음을 다시 들려주라는 게 그분의 지시였어요. 그래서 부좌 선지자에도 다시 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생한 보증과 아울러 그들에게 구원의 허락을, 구원하겠다는 그 허락을 거듭 말하라고 명령하셨다. 이게 솔루션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해야 되고, 그게 안 돼서 이렇게 마음이 낙심에 빠지면은 다시 그 말씀을 잘 찾아보면서 읽고 철저하게 신뢰를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는 종종 우리가 전하는 성경 말씀이 또는 내가 전하는 어떤 복음이 내 상대방이나 청중을 변화시키는 일에 실패를 하게 되고 오히려 또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경험들이 있는데 그렇게 될 때에 뭐라고 판단하냐 우리 뇌 자체가 뭐라고 벌써 딱 판단 내리면 아하 결국 이 방법은 아무 효과가 없구나.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배웠는데 이건 뭐 실제로 해보니까 안 되는구나. 그러니 이 미련한 짓 그만두고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머리가. 음. 그리고 이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그 방법에서 돌아서서 하나의 방법이 아니면 뭘 찾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방법. 다른 방법은 누구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방법. 그죠? 인간의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의 맞아요. 방법 하다가 안 되고 반대만 나고 그러면요, 뇌가 바로 그렇게 딱 세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때려쳐. 그리고 음. 먹히는 방법이 뭔지 찾아봐. 그럼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네. 아, 이제는 요즘에는 성경 말씀만으로는 교회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어. 성공할 수 없어. 군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 이렇게 판단하고 인간의 우화와 방법들을 막 온갖 것들을 성공 이야기를 전부 다 끌어서 적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교회를 기업처럼 운영해볼까? 뭐 교회를 뭐처럼 운영해볼까? 인문학을 접목해볼까?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왜 그랬을까? 왜냐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물,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적이 없으면 음. 이 세상은 뭐라고 평가해요? 실패자라고 평가하니까. 나는 실패자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 매년. 너는 무능한 실패자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걸 매년 평가를 받는데 최소. 그게 너무 싫어서. 그래서 다 여기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또는 진리를 또는 말씀을 들려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만이 사실은 뭐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다른 방법이 없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네. 그게 또한 별볼의 방법이 아니라 사실은 전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그래서 이 우주에는 이 방법을 대신할 어떤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믿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10장 17절. 그러니 믿음이라는 게 무너지고 서고하는 게 다 말씀을 듣냐 못 듣냐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1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러니까 서로 말씀을 계속 서로 간에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돋돋아줘라. 상기시켜줘라. 그것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 유서를 남기면서 베드로 후서를 남기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새로운 얘기를 쓰려고 붙이는 게 아니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지만 다 아는 얘기 하는 거다. 죽기 전에. 하지만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고 너희한테 헷갈리게 또 한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내가 아직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다고 여긴다. 난 이게 최고의 방법으로 생각한다. 우주에서 내가. 그래서 난 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한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이 방법을 시도하다가 모세처럼 다 된통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강렬한 트라우마,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이 방법을 불신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시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중단되겠죠. 네.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들은 전부 다 인간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내뱉게 되겠죠. 몇시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내뱉은 말들은 결국 방황한 공동체에 영적으로 치명타가 되겠죠. 마치 열정탐꾼들이 백성들 앞에서 온갖 악평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서. 그럼 교회가 쇠멸하여 가는 것은 미련하게 옛 고루한 하나님의 성경만을 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단에서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죠. 결코 당장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모세처럼 힘들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변명하라. 그죠?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 유언으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딴 거 하지 말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에 항상 힘쓰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은 이거 안 먹히네. 괜히 나만 힘들었네. 이런 식으로 대안을 찾아 나서 떠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이미 정해진 답,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능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가 고민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어떻게 더 잘 도울 수 있을지 도와달라. 아침마다 깨우치듯 나의 귀를 깨우치듯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내가 잘 가르치면 나도 잘 배워야 되니까 하나님께. 네. 성경을 봐도 검은 건 잉크고 뭐 흰 건 좋고 누런 건 내 손 떼고 뭐 이렇게 그렇게밖에 안 보이면은 감흥도 없고 할 말도 없고 읽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러면 학자같이 못 알아듣는 거죠, 그죠? 네. 똑같이 얘기하는데 개떡같이 알아들은 경우죠, 말하자면. 다른 대안이 아니라 이 대안밖에 없다. 수요일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입술. 자, 그래서 모세가 또 야, 걱정하지 말고 내가 설교 원고 줄 테니까 요대로만 가서 전달해 백성들한테. 백성들이 이러는데 어떡해요? 그거 내 솔루션 있어. 요거 이렇게 전달해 하고 원고를 써줬어. 그래서 원고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원고를 주고 오면서 요렇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얘기하면 돼 하고 받아가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딱 전했는데 용기를 내가지고 말입니다. 싫다는 사람들 새롭게 설교를 했는데 똑같은 주제지만 원고 수정에 다시 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헐,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음. 아니, 어떻게 용기를 내서 갔는데, 설교단에 다시 올라갔는데, 반응이 이렇게 냉랭하고 냉담할 수가 있나요? 그죠? 전혀 이게 먹히는 것처럼 보여요? 안 먹히네. 아니요? 아니었다. 와, 누구한테 또 실망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초창기의 모세는 이런 좌충우돌이 좀 있습니다. 빠르게 네.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죽을 쓰고 왔는데, 설교를 하고 그대로 하라 그래서 죽을 쓰고 왔는데,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로버트 머레이 맥체이는 설교단에 올라가기 전에 사람들이 울고 불고 통회하고 막 그랬다잖아요, 옛날에. 아, 단상을 네, 네. 할 때 맞아. 이미 사람들이 막 성령에 압도돼가지고 머레이 맥체인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자더라 이거죠. 똑같은 메시지 아, 설교했는데.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원고로 받아서 했는데 이 모양에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아유, 되게 상황에서 왔는데 하나님이 자 설교하고 왔지. 자 다음 설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번엔 다시 바로한테 가는 거야. 가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맞아. 기쁜 하나님의 모습, 들떠 있는 하나님의 이 모습, 즐겁고 행복한 모세는 지금 누구 말 듣느라고 계속 죽을 쓰고 있는데 말이죠. 뭐 이런 상황이죠 말하자면. 네. 예. 자 그러니까 그러자 바로에게 다시 가서 기별 전하라는 명령에 모세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떻게 듣겠냐고 또 낙담했어요. 그리고 예. 나는 입이 둔한 그치. 자이오니라는 얘기를 도대체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자 할례 받지 그런데 않는 이스라엘. 그렇죠. 나는 입이 둔한 자라는 말을 똑같은 표현을 한 게 아닙니다. 이전하고. 네. 전에는 입이 무겁다 뭐 이런 표현이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입이 둔한 자의 의역이에요. 의역. 뭐예요? 정확한 직역이 뭐예요? 그래요? 할례 받지 아니한 입술. 여기 제목이 할례받지 않은 입술이 그래서 제목이에요. 여기 교과 수요일. 네. 예. 나는 입술이 할례도 못 받은 입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는 전에 했던 것보다 더 멸시적인 표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얼마나 멸시적인 표현이었는지 이걸 6장 19절, 6장 13절, 12절에서 얘기한 거를 또 재탕을 해요. 28절부터 30절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네.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나는 입이 할례도 못 받은 입이라고 이렇게 근데 어떻게 듣겠냐 이렇게 했다고 써있죠. 두 번 네. 반복돼 있죠. 인상적인 얘기라서. 음, 음. 왜 이런 거친 표현을 쓰죠? 믿지 못하니까. 뭐 할 완전히 때마다, 네. 완전히 낙담한 거예요, 진짜. 음. 몇 번 이렇게 겪으니까 실패를 겪으니 낙담을 해버린 거예요. 연속된 실패가 누적되고 그런 경험과 마음의 상처 때문에 용기를 거의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음. 그 어린아이들 교육에서 성공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네. 뭘 시도해봤는데 되게 재밌었어, 좋았어, 뭔가 성취가 있었어. 그래야지 거기에 쾌락 보상의 원리가 작동돼서 그 일을 계속 배워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뭘 처음으로 배우러 갔는데 지적질만 받고 망신만 당하고 막 이런 일을 하면 이제 그거 어떻게 학원 계속 다녀요? 안 다니더라고요, 요새 애들은. 그죠? 학원 보내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엔타는 이제 설교 못합니다. 이렇게 항변을 한 거죠. 어떻게 더 심한 데를 가서 그렇게 하냐. 그래서 자기 입을 심히 모욕하면서 할례받지 않은 입술이라고 표현했어요. 할례받지 않았다는 이 얘기가 그냥 전혀 그냥 존재 가치가 없다. 기능 자체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아주 강조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6장 10절에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할례받지 못한 귀는 아예 그냥 듣지 못하는 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9장 26절에는 무슨 표현이 나와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할다. 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 얘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죠. 순종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한 거죠. 그죠? 이것은 전에 자기의 무능에 대해 고백할 때보다 더 강력하고 강력한 표현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자기 뭐죠? 비하?
자기 아, 비하 자기 멸시의 정신이 되게 그렇지. 강해요. 네. 근데 여러분, 실패가 이 사람 탓이었습니까? 입이 뻣뻣해서 실패한 거예요? 아니요? 음, 이 그 사람 사람, 탓도 있지 네. 않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모세 자신 탓이 있나요? 시킨 대로 했는데? 아니요? 근데 마음 상태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베드로가 금을 던졌을 때 마음 상태가 되게 올바랐어요? 아니요. 그냥 아휴, 음, 내가 뭐 안 시킨 대로 되지만은 했어. 시키시니까 그 시킨 거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던졌지. 음, 음. 음, 모세도 지금 그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되죠, 그죠? 그렇죠. 맞아요. 왜 물고기는 그렇게 많이 잡혔는데 모세는 왜 죽을 썼을까요? 설교를. 음,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모세가 한 오해인 거죠. 그죠? 이게 오해를 한 오해라고. 거죠. 네. 자기 이게 탓이 오해죠. 아니라고. 입이 할례받지 않은 입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네네. 사실 모세는 성공적이었어. 왜 뭐가 성공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시대로 전하는데 성공했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 자기 무능에 있는 게 아니라고. 문제는 음, 할례받지 않은 자기 입이 아니라 할례받지 못한 귀와 마음이었던 거죠. 청중에게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런데도 모세는 모든 실패의 원인을 상처받아 가면서 내 탓이야. 내가 못났어. 하나님이 원고 음, 작성까지 해준 설교로도 이렇게 죽을 썼네. 나는 진짜 설교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예? 너무 공감되는 이런 얘기는 너무 공감돼서 저는 그렇게 얼마나 이런 낙담을 했죠. 분야의 고통 가운데서 오랫동안 살았겠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죠? 아이고. 갑자기 모세 너무 가슴 사무쳐요. 막. 모세는 음. 모세는 이 무능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 나는 내 무능 때문에 실제로 정말 그런 거였는데 네.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왜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세요? 아니 잘 여튼, 하는 것 같다. 이거 하지 말고 예. 그래서 모세는 어쨌든 원을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했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마음 다 무너졌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의 문제예요? 오해. 믿음의 문제. 듣는, 듣는 사람의 그러니까 문제. 모세가 무너진 거, 마음이 무너진 거는 모세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능력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럼 뭐의 문제라고요? 네. 자기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해, 낙담. 만약에 자신이 믿음이 가득했다면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을 뿐인 거예요, 성공적으로. 음. 자신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난 안 되네. 역시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죠. 우리가 언제 이런 오해와 낙담에 많이 빠져요? 우리가? 우리도 뭐, 실패할 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실패할 때 오해, 뭘 실패해야지 그런 오해에 빠져요? 낙담에 빠져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아니면은 전도하려고 얘기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도 변화가 없을 때 뭐 이럴 때?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자기 비하적 표현이 되게 많거든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민수기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쟤들이 볼 때도 우리 메뚜기처럼 보일걸요? 확 밟으면 죽어버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기 비하의 끝판왕이죠. 그죠? 그렇죠. 믿음이 없습니다. 네. 기드온도 너는 큰 용사니 네 힘을 의지하여 가서 싸워라. 내가 너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내가 뭐 강하냐고 뭐가 대단하냐고 너무 나는 약하다. 그냥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찌질한 집하고 그 찌질한 집하에 제일 약한 가문이고 그 가문 중에 제일 비리비리한 자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예? 또 누구도 엘리야도 그렇게 승승장구 막 난리를 치다가 한번 여자가 땡 죽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쫄아가지고 도망가고 쫄아서 그 도망간 거 자체가 또 충격이 되고 또 타격이 돼가지고 죽겠습니다. 더 일 못합니다. 나 죽을 거예요. 죽여주시죠. 자살은 죄니까 직접 죽이시죠. 그렇게 하면서 막 아무 말 대잔치도 하고 있죠. 낙심해가지고. 근데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 정도 살았으면 만족합니다. 이 정도 일했으면 만족합니다. 제가 많이 한 얘기거든요. 내 주제에 이 정도 일을 해봤어요. 되죠. 뭐 이제 뭐 죽어도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설교도 해봤고 성경도 가르쳐봤고 나 같은 말종이 인간 말종이 목사도 되고 뭐 이렇게 이런 말들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저도 살면서
이제 뭐 죽어도 무슨 불평이 있겠냐고 하면서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그러고 있어요? 엘리야가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휴, 저는 제 조상보다 우월하지 못했네요. 또 이러고 있어. 이상한 자기 비하죠. 2등이 1등한테 진 것 때문에 자기는 정말 죽어도 싸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죠? 음, 여기서 얘기한 열조가 아마 특히 모세를 의식한 걸 거란 말이에요. 그쵸. 저는 모세보다 못한. 맞아. 난 뭐 어떡하라고? 난 그냥 나가 죽으라고? 이런 얘기죠. 우리가 듣기에는. 예, 아무 말 되든지 하는 겁니다. 맞아.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충실하게 남에게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슬픔과 낙담이 정말 많아요. 아무것도 안 시도한 사람 이런 경험도 해보지도 못해요. 네. 시도해 본 사람은 이 아픔을 알아요. 음. 뭐 연애도 그렇다며 연애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연애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소위 이제 연애가 뭔지도 모르고 방황한 젊은이들에 비했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여기 없네 지금. 아무튼 여기 다 고수들이네.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되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연애가 그죠? 네. 초고수들이잖아요. 이미 다 그 과정을 지나온. 근데 결국은 이제 지나고 보니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연애는 용기 있는 자가 기회를 얻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용기가 잘 안 나잖아요, 그죠? 왜? 고백하면은 뭐가 무서워서. 차일까봐? 맞아요. 네, 거절이 무섭지. 차이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걸 못하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네. 차이면은 짧으면 한 달, 뭐 길면 몇 년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차이면 그렇게 페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매번 이불킥하고. 저도 옛날엔 그랬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남 얘기하면 또 뭐라 할까봐 제가 다 남 얘기하는 것을 보면 다 제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그 다음에 더 못하게 되죠, 그죠? 네. 상처받아가지고.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왜 그렇게 상처를 받을까? 왜냐면 자기의 진심을 다, 온 힘을 다해 전했기 때문에 그게 반격당할 때 그 상처가 큰 거예요. 그렇죠. 어, 전도가 그런 감정이에요, 말하자면. 최대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근데 그 사랑이 거절할 때 사랑이기 때문에 상처가 큰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도 진실된 많은 설교자들이 이 상처와 좌절을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인들 놓고 적당히 대충 얘기하고 가자 하는 사람 상처받을 일 없어요. 하나님 오늘 제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상처받지. 맞아. 아무도 설교 듣지 않고 다 상처받겠죠. 또는 누가 일어나가지고 얼굴 빨개져가지고 왜 우리한테 그런 설교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다 떠나세요. 이렇게 하면 상처 더 크게 받겠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모세가 너무 공감이 안 되고 이런 일로 낙담을 하지 않는다면 전도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 사랑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다? 아니 그것도 맞긴 맞지만 그게 무서워서 안 하는 거죠. 대부분 전도를 상처받을까 봐. 근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 성공 유무는 우리가 그걸로 낙담할 만한 문제가 아니다. 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러니까, 그겁니다. 음. 네, 사모님. 그러니까 이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잠시 의심하는 순간인 거죠. 그게 나의 무능을 크게 느끼는 게 아니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을 봐야 되는데 그 순간 그걸 잊기 때문에. 네, 그것도 아주 좋은 통찰인 것 같습니다. 결론은 우리의 성공에 대한 패러다임을 교체를 해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좌절하고 상처받냐면 이 세상의 기준, 성공 기준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성공이란 이 세상에서 배운 거예요. 우리 성공 개념을 계속 평생. 음,
성적 잘 받는 게 성공이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성공이겠어요? 세상에서? 그렇죠. 결과. 오늘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공부를 한 하루였어.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고 그래서 너 얼마 맞았는데 82점이요. 에이 뭐 별로네 하면 실패자가 되고 이 패러다임이 다른 거죠.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이 얘기한 성공의 개념을 분리해서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되는 거 성공에 대해서. 이 세상은 과정이 어떻게 됐든 뭘 보는 거예요? 결과. 이 세상은 결과를 보고. 와, 교회가 커졌냐? 뭐 이런 거 말입니다. 사람이 늘어났냐? 이 결과가 성공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걸 잘 아는 성직자들은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데 집중하지 않아요. 실적. 겉으로 보이는 뭔가를 부풀리는데 에너지를 다하죠. 왜? 그래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으면 거기서 오는 보상이 너무나도 달콤하거든요. 존경과 명예와 모든 것이 따라오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종에게 있어 성공이 뭐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든 결과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결과가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모든 일들을 수행했느냐 이게 성공인 거예요. 와, 네. 목요일입니다. 바로에게 신같이. 그래서 어쨌든 삐지고 상처받고 이제 더 이상 못 가요. 그 바로의 그 싸늘한 눈빛. 난 너무 그게 막 공감이 돼요. 모세가 막. 벌써 딱 들어갔을 때 왕궁에 들어갔을 때 왜 우리가 외국에 대사를 보내도 대사가 딱 들어갈 때 약간 존경받는 분위기인지 멸시당하는 분위기인지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딱 느끼잖아요. 그죠? 그렇죠. 딱 궁에 들어가는데 벌써 다 내리 깔아서 무시하는 그 눈빛, 표정, 말투. 누군데 그게? 뭐 이러면서 여와 누구야? 난 모르겠는데. 네. 들을 수가 없는데 어쩌려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그 거만한 태도. 아이 뭘 쉬어? 게을러 터졌어. 뭐 이렇게 하면 조롱거리는 이 상처가 가슴에 푹. 모세가 어떤 타입이에요? 기본 기질이 우울질이잖아, 딱 봐도. 그런 사람이 이 완전 F 기질이 지금 다분한데 이 상황에서 이런 멘트 하나하나가 얼마나 후벼 갔을까요? 가슴을. 그죠?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안고 나왔는데 거기 또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또 어떻게 이런 사람 설득해 또 움직이게 해요? 나가게 해요? 앞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7장 이렇게 또,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설득하시는 말씀을 또 살펴보면 이미 또 모세에게 그 출애굽기 4장에서 했던 말씀을 또 다시 반복해서 명하시는데 출애굽기 7장 1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 말씀은 4장 16절에 이미 백성에게 네. 말할 것을 이미 하셨던 말씀이죠.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음. 고생해서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하라고 했던 그 방법과 동일한 것을 모세에게 하신 거죠.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모세에게 똑같이 돌려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확신과 희망으로 가득 찬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거듭 들려주셨죠. 그죠? 네. 방법은 이게 최고의 대안이라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답이었어요. 그죠? 특히 그 말씀 가운데는 모세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 처음에 떠나기 전에 했던 그 무능, 난 입이 무능한데 그게 제일 신경 쓰였어요. 모세, 이 우울한 사람이. 입에 자신이 제일 없어. 그때도 그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겠다. 이렇게 해서 설득했죠. 그죠? 근데 지금도 어떻게 해요? 그 동역자 붙여주겠다 하면 더 자세하게 그 동역자 활용법까지 붙여서 설명해 주셔서 용기를 주신 거예요. 말 실수할까봐 걱정이냐?
이렇게 말을 잘 못할까 봐 염려가 되냐? 때려 죽여도 그게 걱정이냐?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래도 그게 걱정이냐?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오케이, 그렇죠. 전에 얘기했잖아. 말은 아론한테 다 하라 그래라 가서. 음, 그럼 바로가 뭐라고 하든 데미지는 아론이 받게 하라. 아론은 그런 거 데미지 별로 안 받으니까. 너랑 달리. 너는 그냥 아론한테 뭐만 하면 된다? 야, 형, 이렇게 얘기해. 이거만 지시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뭐? 형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함부로? 좋아, 형. 그럼 이렇게 대답해. 자, 이렇게 말싸움하면 무서워, 안 무서워요? 무섭죠. 무섭죠. 안 무서워. 이걸 이렇게 설명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대리전 시키면 안 무섭잖아요. 그 무서운 사람 직면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그렇죠. 말로. 네. 네.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싸움이 있었는데 나이 많은 목사님하고 나이 많은 장로님이 둘이 갈등이 심했는데 둘이 서로 미워하고 싸웠는데 제가 아직 목회 정식 채용되기 전이었는데 둘이 싸우는데 어떻게 싸웠냐면은 전사님 일로 와봐 하고 저한테 저 장로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경고한다고 얘기해. 예. 쭈르륵 가가지고 불과 둘이 1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교회 한 본당 안에. 아주 목사님께서 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목사님, 전사님, 지금 당장 목사에게 가서 이렇게 내가 얘기했다고 강하게 전하라고. 쭈르륵 가가지고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해? 둘이 그냥 직접 대화하지. 바로 한 공간에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무서워서 그런 거죠. 서로 그런 분노한 얼굴을 직면하기 무서우니까 이렇게 대리전을 하는데, 대리전을 하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는 줄 알아요? 한 날에? 대사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니, 뭐야? 둘이 얘기하지. 왜 나를 굳이. 얼굴도 서로 보이는데 저만치. 왜? 쉬우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 모세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죠. 그러면 할만하다. 이렇게 느끼게 만든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서 너는 바로에게 자 봐봐 하나님이 되고 아론은 너의 선지자가 되고 어때?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쉽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유 하나님 참 애 키우느라고 고생하신다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홀로 고민하고 있던 민원 문제를 구체적으로 잘 경청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사명을 다시 맡기셨다. 그래서 이제 그의 역할은 거절당하는 하인 역할이 아니라 하인들에게 엄숙한 지시를 내리는 하나님의 잡이 될 것이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거절당한 것이 말하는 사람이라면 모세는 이제 그 피해를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절망에 빠졌던 그 엘리야도 똑같은 방법으로 회생되죠. 맞아요. 네. 엘리사? 세미한 소리, 엘리야, 세미한 소리, 그죠? 네. 하나님의 음성에서 회복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 그분의 말씀 가운데, 심령을 소생시키는 말씀 가운데 뭐가 있었던 것입니까? 엘리야의 그 막중한 무거운 짐을 분담해줄 수많은 사람들을 쫙 열거를 하면서, 얘한테 이거 시키고, 얘한테 이거 시키고, 얘한테 이거 시키고, 이렇게 딱 분담을 해주죠, 그죠? 기억납니까? 님시 아들 예후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 세워, 사밧의 아들,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다메섹에 아람 왕 되게 해. 그러니까 역할이 있다는 거죠. 너를 핍박하는 세력을 형벌할 세력인 거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그럼 제 일은 누가 해요? 선지자에 세우는 사역도 필요하잖아요. 전 여태까지 사람들을 교육하고 키우는데 전력을 다하지 못했는데 기억이 너무 힘들어서. 그건 후임자 엘리사한테 맡겨. 어때요? 짐이 좀 가벼워집니까? 네. 가벼워지죠.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엘리야를 다시 일어나 달리게 할 힘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낙심해 있을 때 그런 믿음과 보증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반복해 들려주셨어요. 그죠? 네. 십자가 전에도 떨고 있는 그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 집 다 마련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죠? 십자가 달린 후에도 근심하지 마라. 네가 내 양떼를 먹이리라. 날 사랑하니까 양떼 먹어라. 이런 얘기 해주잖아요. 그죠? 네.
예. 그리고 그들 역시도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짐을 분담을 동료들을 계속 세워나감으로 교회의 복음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되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마무리가 아직 아니고 하나가 더 나와. 우리가 지치고 낙심한 사역자들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네. 저는 지치고 낙심한 사역자일까요? 아닐까요?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도움을 받지 못하겠군. 자,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일터에서 물러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음성을 듣게 허락해 주는 거, 교회가. 음. 그죠? 네.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 회복하게 하는 그런 배려. 또는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 모세가 했던 것처럼. 목사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약속이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마세요. 그죠? 또는 내가 그 무거운 짐 진 사람과 함께 목사님 또는 선교사님,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 위로가 될까 안 될까요? 위로돼요. 다시 그들을 세워서 사역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이죠, 그죠? 네. 자, 이제 끝으로. 당시 나이는 몇 살이었다고 하면서 마칩니까? 두 사람의 나이는? 모세가 80, 아론이 83. 말하자면 80대였다. 그 나이가 그런 엄청난 사역을 하고 씨름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 일 못하는 사람을 세워서 지금 막 일을 시키고 이 장면을 보니까 원래 교회가 80대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맞죠? 예, 연령층이 많이 옛날의 있죠. 교회에 어떤 도전을 줄 수 있겠나요?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순간이 인생의 가장 젊은 때이다. 그죠? 네. 네. 성경은 모세가 한 말인데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모세가 본인이 그렇게 90편에서 되게 80살 먹으면 이미 거의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본인 나이가 지금 80이잖아요. 그죠? 네.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다윗 이야기를 보면은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 도망갈 때 한 노인이 뭐라 그러냐면 제 나이가 이제 80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면은 어떻게 제가 이 나이가 먹었는데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고 음식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녀의 소리를 알아들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 죽을 때 내가 의욕도 욕심도 다 꺾였다 이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고단하고 긴 인생을 살아온 대부분의 오늘날 노인들은 제가 채찍질하기 힘든 게요. 정말 지쳤거든요. 이 세상에서. 무덤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 건강도 다 여기저기 문제 생기고 지쳤어. 이제 이 힘든 삶을 사는 게 그냥 편하고 싶어. 그게 노인의 마음이죠. 그럴 체력도 힘도 없어요. 그거 채찍질하고 왜 이렇게 똑바로 안 삽니까? 뭐 이렇게 한다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가 되면은. 그렇죠. 애굽의 바람처럼 채찍으로 때린다고 이게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이게. 이 에너지가 다 고갈됐는데 마음속에서. 웬만하면은요 감동적인 말씀 들어도 동기부여가 안 돼요. 이 나이대가 되면. 인간이 그래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교단의 제일 큰 세력이라고. 교회 주축이라고요. 한국교회. 얼마나 이게 지금 동력이 결핍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네. 그러나, 오늘 지금 노인네들이 앞전고투를 하면서 막 성장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니까, 어디에서 이 공식이 성경에서 이 공식이 깨지는 거죠. 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마음속에 품고 그 생각에 왕성하게 공급받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의 심령은 세상에서 썩어가는 일반적인 노인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는 거죠. 알렉처럼. 네. 누구처럼? 누구처럼? 모세. 알렉 여호수아 85세 갈렙.
내 나이 85세입니다. 어우, 더 많어, 더 많어. 내가 뭐,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시면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사역에 동참하는 거죠. 가장 어려운 지역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가능해지는 거죠. 단지 뭐 체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체력 얘기를 하긴 하지만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모세도 죽을 때까지 나이가 120세였지만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 계속 순종하니까 계속 정력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시편 71편은 말합니다.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날 버리지 마세요. 왜?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날 버리지 마소서. 내가 늙어서도 하나님의 말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편 92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낼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너무 늙어서 더 이상 하나님 위해 선한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비록 시작은 분명히 험난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복된 사역에 동참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유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복음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반대도 많고 상처도 많고 험난한 일이지만 우리의 성공은 그 사명을 수행하는 그 자체임을 깨닫고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 모세처럼 일어나 좌충우돌, 과정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